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신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1972년 겨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에 어떤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직장인으로 외국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연수를 위하여 네덜란드를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해외여행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는 그런 특별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도 일주일 전부터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부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출국을 해야 하는 날, 그날 아침이 되어서 커튼을 열었더니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밤새 폭설이 내린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출국을 할 수 있을까 염려를 하면서 서둘러 공항으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항공사에서 하던 말이 제설 작업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집에 돌아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알려주겠다. 그러더랍니다.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그래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후 1시쯤 다시 전화가 왔대요. 공항으로 나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공항으로 가서 수속을 마치고 탑승을 해서 이륙을 기다리고 있는데 꼭 다시 내리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더랍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전혀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중에 비행기가 활주로를 질주해서 이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구름층을 뚫고 나가서 구름 위로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 창공에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더랍니다. 그 태양을 보는 순간 너무 감격이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늘이 온통 짙은 구름으로 뒤덮이고 폭설로 인해 비행기 이륙이 불가능했을 때에도 태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폭풍이나 폭설이 휘몰아칠 때에도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라지거나 하나님 자신의 거처를 옮기시는 것이 아니구나. 단지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불신의 구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이다. 다만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불신의 구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오늘까지 저희가 이 16장 말씀을 가지고 3주에 걸쳐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보면 16장 25절부터 34절에 보면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인생이 그런 가운데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어둠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보면 한밤중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한밤중은 밤 12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 감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하 감옥은 항상 깜깜합니다. 그리고 낮인지 밤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한밤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맞이하고 있는 그 시간은 마치 밤 12시처럼 깜깜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머물고 있던 그 자리는 바로 밤 12시처럼 어두운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두운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밤중에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이 이야기를 통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림입니다. 누림, 무엇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했다, 동시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시제가 약간 다릅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고, 찬송은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미완료와 현재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미완료 시제는 시작하는 시간이 과거인데 그 다음 진행되는 것은 현재와 똑같습니다.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하자면 기도를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찬송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찬송으로 그 어두운 곳을 칵 채우니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가 나오니까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곳을 가득 찬송과 기도로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생각될 때에 찬송을 많이 해야 합니다. 찬송을 많이 해야 합니다. 물론 평안할 때도 찬송을 많이 해야 합니다.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찬송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하기 힘들면 그냥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이 찬양이 많아요. 틀어놓고 들으세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어려울 때는 찬양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 기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되지 않으면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찬양이 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찬양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 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진짜 어둠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절대 어둡지 않습니다. 절대 어둡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무리 어두운 곳으로 가도
평안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원래 어려운 상태에 들면 찬송이 끊어져요. 찬송이 다 끊어집니다. 그런데 왜 25절에 보면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기도하고 찬송함에 지진이 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찬송하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5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듣더라라는 이 단어는 참 특이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딱 한 번 쓰이는 단어입니다. 딱 한 번 쓰이는 단어. 어떨 때 쓰느냐? 의사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의사들이 환자의 내부에 있는 병을 감지해내리고 환자의 몸에 귀를 갖다 대는 그런 행동을 표현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가 그 병을 알기 위해서 그냥 듣겠어요? 집중을 해서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로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듣는 것이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이 깜깜한 밤중이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과 기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죄수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려고 집중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또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골방에서 찬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골방에서 찬송하면 세상이 그 찬송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홀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 기도에 대해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에게는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신앙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정직해요, 여러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걸 알아요. 세상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세상이 정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57편에 보면 57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그 썼던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이 굴이 아둘람 굴이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그때 그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400명이었다. 가족뿐만 아니라 400명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였고, 그리고 빚진 자들이었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도망하기도 힘든데, 자기 혼자 도망다니기도 지금 도망다니기 힘든데, 가족뿐 아니라 이 400명, 그것도 환난당한 자들, 그리고 상한 창체분 자들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여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새벽에 깨어나서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파여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그 새벽에 깨서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400명이 그 이야기를, 그 부른 노래를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깨어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 노래를 그의 가족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는 그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들어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들은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번 주일 에스 웬즈데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스 웬즈데이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부활주일까지 40일, 주일을 빼고 40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40일을 새벽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특별히 새벽 기도를 붙이고 싶지 않았는가 하면 똑같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코비드 같으니까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같이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있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인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1대1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다시 또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일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약속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본다고 해서 누가 들어온지 몰라요. 물론 저도 어느 정도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참 많은 분들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저녁까지 보시는 분들 참 많아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누가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럼 누가 합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들만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40일을 보내다 보면 참 복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셨을까요? 때로는 우리 성경을 보면 아주 단순해 보이는 것들이 보면 생각을 다시 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과 실라를 딱 데리고 감옥 밖으로 탁 나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서 지진이 일으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닫혀 있는 것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26절을 보십시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이 나고 난 후에 일어났던 일이 세 가지죠. 옥토가 움직이게 되었고요, 문이 다 열리게 되었고요, 사람들이 메고 있던 착고들이 다 벗어지게 되었어요. 이것은 모두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신적 수동태. 신적 수동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옥토를 움직이셨고요,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메고 있던 착고를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닫혀있는 것을 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매여있는 것들을 푸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김원희 씨가 했던 그 간증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참 흥미로웠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프로그램 진행자이기도 하지요. 이분이 언젠가 저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젠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교라는 글자를 크게 새겨주시는 것 같더랍니다. 마치 글자를 가슴에 확 박아주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성교는 성교팀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보고 지금 선교를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IT에서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그 어린이들을 만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콘서트도 하고, 그리고 그 전시회도 하고 이러면서 모금을 모아서, 그래서 심장병이 있는 아이들 80명을 수술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무슨 한국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들어온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돈도 보통 드는 게 아니니까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모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병원에, 좀 세브란스 병원에 아는 사람 없어? 좀 소개를 좀 해줘.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얼마 후에 그 이성미 씨가 이 김원희 씨에게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그 약속을 잡아놨으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누구를 만나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날 가야 됐는데 평소에 이렇게 이 사람 다니면서 아쉬운 소리를 해본 일이 없으니까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후배 동료를 하나 데리고 가서 그 심장 전문의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는데 그분이 대뜸 묻더랍니다. 뭐 때문에 오셨어요? 라고 묻더랍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소리가 먼저 나왔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탤런트이고 어쩌고 뭐 이런 이야기 됐는데 그 앞에 그 처음 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서 자기도 얼굴이 빨개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왜 왔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딱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네, 도와주겠습니다. 딱 그거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자기가 생각이 또 이상하더래요. 자기가 뭔데? 그 이야기는 그대로 그렇게 수락하는지.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이었겠어요? 하나님이 다 세팅을 해주셔서 제가 겁내는 것도 알고 제가 두려워하는 것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도 그냥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풀어나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열어나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지금 그런 것들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보기에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열어나가십니다. 반드시 풀어나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누림입니다. 누림. 무엇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풀어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열어나가십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는 따름입니다. 따름.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누림. 두 번째는 따름입니다. 무엇을 따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둠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희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기 보면 바울이 신라에게 고함을 치릅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기 지금 바울과 신라가 왜 감옥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 감옥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사도 바울과 신라는 죄를 지어서 그렇게 감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억울하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착고가 풀리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면서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 떠나지 않았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단서는 찾을 수 있어요.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이곳에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찬송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감옥에 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그리고 착고가 풀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환경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감정대로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따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두셨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이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고통에서만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의 소원을 저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에 두셨던 그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0절부터 3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기 보면 선생이여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여기 선생이여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주인이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당신들이 나의 주인이오니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명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에 두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통곡을 하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는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깜짝 놀라서 대답도 못합니다. 그럴 만도 하겠죠. 자기들 죽이지 못하고 팔아버렸던 그 동생이 아직 살아있다고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생이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그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어요. 자신과 형제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위하여 온 세계를 움직여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않죠. 지난주 제가 예배드리면서 5월 첫째 주 전도 축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부탁드렸어요. 하나는 누구를 전도할 건지 먼저 생각해 보자.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걸 부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해봐야 전도해봐야 몇 사람을 하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별 능력도 안 되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면 보는 게 달라지고요. 보는 게 달라지면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들의 이 생일을 기억하면서 카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것이 별거냐 이런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카드를 글로 쓰다 보니까 이정은 다른 게 하나 보여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을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글을 써가면서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그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런 장애를 안게 됐는데 이분이 장애를 안고 나서 보이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계단이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대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계단이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대요. 문제가 뭐예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어 합니까?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발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와도 하나님 그 사람을 보면서 기쁨이 확 넘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한 사람만 왔네. 이러려면 왜?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와도 한 사람이 바라보면서 와, 천하 같은 기쁜 하는 큰 존재가 여기 와 있구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기쁨 기뻐하더라. 제가 그 전도 축제를 매년 하기를 원했던 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한 행사에서 50명, 100명 팍팍 늘어나고 그걸 바라면서 제가 이 행사를 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 100사람을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커지기를 원해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꼭 보내주실 분을 보내주십시오. 한 사람이어도 좋고 두 사람이어도 좋고 꼭 보내주실 분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한지라. 크게 기뻐한지라. 이 기쁨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습니까? 누림입니다. 누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한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뜻,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기쁨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넘치는 기쁨이 이게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